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5장 말씀에서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1절인데요.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5장에서 누가 뗄 수 있느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시작도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할 수 있었고 구속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이제 6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여기는 2인칭 단수니까 에르코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흰 말이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흰 말이 2절에 보면 이제 등장하여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 말이 등장하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지금 흰 말이 등장해서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로 강한 자로 등장해서 이기고 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버텨낼 수 없는 아주 강한 자가 등장해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라! 인을 떼고 오라 하니까 흰말이 오면서 이제 그 강한 자로부터 이기는 자로부터 이제 전쟁이, 재앙이, 진노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죠.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생물이 또 말합니다. 오라, 에르코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이 막 달려오는데요.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칼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또 뗍니다.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또 말하죠. 오라, 에르코 하니까 검은 말이 막 또 달려오는 겁니다. 그 검은 말의 탄 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가졌어요. 근데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우리는 당시의 물가를 잘 모르지만 그 당시의 로마의 문헌들을 보면 지금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물가로 보자면 한 8배에서 많게는 무려 16배까지 그러니까 폭등하는,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자, 언제 물가가 폭등합니까? 물건이 귀할 때죠. 밀이 귀하고 보리가 귀할 때.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기근의 때로 다 해석을 합니다. 기근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고 뭔가를 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AD 92년 도미티안 황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포도원들은 파괴하지 말라 이제 이런 칙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들 일상에 너무나 필요했던 감람류나 포도주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기근이 와도 그건 놔둬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기근이 심했던 그런 때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역시 오라라고 말하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나오죠. 그 탄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을 탄 자가 등장하자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음부가 따라옵니다. 지옥이 뒤를 따라와요. 그 말은 뭡니까? 무려 4분의 1이라고 하는 수많은 존재가 다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을 떼고 있는데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오라라고 하는 외침 속에 말들이 등장하면서 지금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흰말이 먼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화평이 깨지고 기근이 시작되고 그냥 사망의 권세가 땅의 4분의 1을 뒤덮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7인 중에 하나씩 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7인을 하나씩 떼 나가거든요. 근데 먼저 4개의 인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말들이 등장하고 있죠. 같은 외침이 있죠. 그래서 흔히 전통적으로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이 세상의 전체 영역, 사방을 말해서 모든 영역에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4개의 인을 떼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인을 떼고 또 하나의 인을 떼고 또 하나의 인을 떼고 그래서 4개 하나 그 다음에 이 인을 떼는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든 7천사가 등장합니다. 7천사가 하나씩 들고 등장하니까 7나팔을 가지고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시작되는데 역시나 4 하나 나팔을 불 때 4번의 나팔을 불 때 공통점과 하나가 또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게 될 텐데 대략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왜 구조를 말하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대할 때 자꾸 이제 예언서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받아서 말씀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도 소설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학의 어떤 구조를 이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네 개의 인을 공통적으로 뗍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방 곳곳에, 온 땅에 이러한 이 진노와 재난이, 재앙이 시작될 거야 라고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게 됩니다. 자, 다섯째 인을 9절에 보면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순교자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등장합니다. 이 순교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이 순교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까지 뗄 때 온 땅에 재앙이 임하고 진노가 임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핍박이 임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제요.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피를 갚아주기를 언제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을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주님을 따라 나아갔던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인정해주는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는 거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수가 얼마냐? 이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채워질 때까지 아직은 그 피를 갚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순교자가 나오고 있을 그 시기와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큰 지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핏빛이 되고 13절에 하늘의 별들은 땅에 떨어지고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가고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이건 지진과 재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세상의 유력자들이고 힘 있는 자들이고 뭔가 부정한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모든 종과 자유인이 모두 바위 틈에 숨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볼 때 아니 저 사람들도 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소용없어요. 모든 자가 동일하게 왕도 왕족도 장군도 힘 있는 자도 강한 자도 종들도 자유인도 누구도 상관없어요. 다 이 진노 아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능히 서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도 또 그 어떤 자유인이라 해도 이 진노의 자리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상황입니다. 자, 말씀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 두 가지를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을 뗄 때마다 이 진노와 이 심판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뗀 다음에 나팔이 불리며 심판과 진노가 임할 때는 더 강력해집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러한 이 재앙이 시작되는 것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점점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갑니다.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좀 더 즐기는 것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좀 더 풍요로워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진노와 재앙과 어려움과 고통이 밀려오고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초림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이 모든 시기를 우리는 말세라고 보통 보거든요.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왜냐하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살아갈 때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더 심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이제 인을 때는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5번째 인을 뗄 때 누가 등장했죠? 순교자들이 등장했죠.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어떤 시기와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순교자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이 재앙은, 진노는 계속 임할 것이란 말은 뭡니까? 이후에 점점 더 극심해지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도, 그때에도 순교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여전히 있을 거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도, 시대는 점점 험난해진다 해도 여전히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순교자들을 표현하는 말씀 중에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제단 아래 있어요. 구약의 이 제단에 이 제물을 드릴 때는 거기 피를 쏟잖아요. 그 제단에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든요. 이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지며 믿음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단에 드려진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점 인을 뗄 때마다, 특별히 이제 6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엄청난 이런 재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의 제단에 자신을 드리며 거기서 피를 뿌리며 주를 위해 살았던 순교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강력해지는 심판과 진노와 재난의 메시지가 온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제단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주의 제단 아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